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8장 후반부 말씀은 제가 이제 7장 8장은 금식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질문을 했는가 하면 70년 동안 약 한 70년 동안 이제 4월, 5월, 7월, 10월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있든지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돌아왔든지 이들은 금식을 지켰습니다. 금식. 왜냐하면 이제 10월 달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습니다. 바벨론에게 포위가 되고 또 공격을 당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4월 달에 성벽이 무너집니다. 4월 달에 성벽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에 탑니다. 성전이 불에 타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는 그래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좀 마음이 또 에레미야 선지자라든가 이런 사람의 영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달랴라고 하는 좀 선한 총독을 하나 세웁니다. 세워서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그래도 이렇게 좀 숨통을 트고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는데, 결국 이제 거기에도 극단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이 이미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바벨론에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할 수 없다. 그래서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달랴 총독이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 이거는 에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게 7월 달입니다. 7월 달. 그러니까 이렇게 1년에 4번 특별히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해서 그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70년 동안 했죠. 70년 동안.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금식을 했는데 이제는 돌아왔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도 벌써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서 거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왔고, 또 성전 건축도 다시 시작되어서 이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도 계속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결국 뭔가 하면 언제까지 우리가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언제까지 과거에 매여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제 또 힘들게 15년 만에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했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겁니까? 이제 이 질문이 사실은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뜻이었습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묶여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될 겁니까?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답변을 주시면서 7장에서는 먼저 그들을 좀 책망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 누구 위해서 한 거냐? 누구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거냐? 아니면 너희를 위해서 한 거냐? 진정한 금식은 뭔가 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데 그 뜻이 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희들 자신을 때로는 금식하면서 쳐서 복종시키는데 굶기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참 이 세상 살면서 가질 수 있는 탐욕이나 또 권력에 대한 남용이나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금식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정직하게 재판을 베풀고, 그리고 또 이제 힘이 없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들, 그 사람들 너희들이 선대해 주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너희들이 여러 가지 힘이 있기 때문에 범할 수 있는 그런 잘못들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웃들을 착취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속이거나 이런 것들 너희들이 내려놓는 것. 적극적으로는 정말 힘이 없는 사람들을, 빈민들을 드리고 도와주고 섬기고 이런 어떤 형식으로 너희 삶이 바뀌는 게, 그게 참된 금식이다 라고 과거에 선지자들에게도 내가 이야기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소위 고난의 세월을 보낸 것은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을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 고난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보낸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책망을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8장에 와서는,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축복을 해주셨죠. 축복. 첫 번째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너희들 가운데 머물 것이다. 그러면 진리의 성읍이 되고 거룩한 산이 될 거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머물겠다. 그리고 그들을 진리의 성읍, 거룩한 산으로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겠다. 그래서 거기에 노인들도 넘쳐나고 어린아이들도 넘쳐나는 평화의 시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실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약속을 했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죠. 성전 건축하기 전에는 너희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시달렸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할 거다. 너희들에게 풍성함의 복을 주실 거다. 씨를 뿌리면 잘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또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의 곡식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이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면서 결국 너희들이 과거에는 저주의 표본이었지만 이제는 복의 표본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어지면서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4절 보시면 한 번 더 앞에 내용, 축복의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데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이거는 뭐 지난 시대였죠.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했다. 우상 숭배, 그리고 또 참 이웃을 고통으로 몰고 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통해 나를 경노하게 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이 뜻하고는 뭔가 하면 결심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결심을 했고, 그리고 뉘우치지, 이건 뭐 돌이키지 아니했다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겁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그 이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경노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이 상태를 고집하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기로 결심을 하셨고, 그것이 선지자들을 통해 표현되어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결심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15절, 그러나 이제,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 이게 조금 이제 지금 14절 마지막에 뜻하고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않았다. 그리고 15절에도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과거에 하나님께서 뜻하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뜻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결심하시고 뜻을 정하셔서 그것이 현실로 성취되어졌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결심하신 내용은 뭔가 하면 진노였습니다. 재앙을 내리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뜻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결심을 하셨느냐?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기로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선지자가 권면하느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교회에 오면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죠. 예를 들면 로마서 5장 8절에 이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 증거가 뭐냐?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제가 지금 조금은 동떨어진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리에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로 작정을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셨겠습니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은혜 베풀기로 작정을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을 하셨겠습니까? 아니 근데 만약에 은혜 베풀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죄송합니다, 뻔뻔한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아니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아라고 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구를 알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죄인이고 허물 많은 자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 이런 죄인인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참 특별 새벽 기도나 이런 시간을 통해 다시 붙잡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새벽에도 참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분 한 분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 한 분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그 신뢰를 해서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흘러 들어와서, 그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흘러나가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고 고개만 까딱까딱하고 삶의 변화가 없는 그게 아니라,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그 예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들어와가지고, 이게 이제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만드는 것,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형편은 어렵고 힘들고 우리 생각하는 대로 전혀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16절, 너희가 행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라.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 좋아하지 마라. 바로 7장에서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7장에서 너희들이 참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면서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바로 맺으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분이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처럼 이웃과 진리를 말하고 정직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려고 그렇게 계획 세우지 마라.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마라. 이거는 정직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정직과 관련되는 것. 거짓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17절 마지막,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날, 그리고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너희 금식의 절기가 변하여 축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기쁨, 즐거움, 희락은 결혼식 때 사용되어졌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축제의 자리를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금식이 변하여서 축제가 될 거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겠다는 겁니까? 어떤 일이 펼쳐지겠다는 겁니까? 그들의 삶 속에 그런 과거의 쓰라린 기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과거에 그 쓰라렸던 과거를 떠올리기만 떠올리면 그것보다 무엇이 더 크게 그들에게 기억이 나느냐,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구나 라는 것을 정말 경탄할 수밖에 없는, 정말 잔치를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를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어쩌면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적으로나 또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편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금식할 수밖에 없고, 야,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가 라는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 당시 백성들은 성전 건축에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의 삶을 바르게 하면 하나님은 그 금식의 절기가 변하여서 축제가 되게 해주겠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탄할 수밖에 없는 그 축제가 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국 스가랴 선지자, 선지서들을 보면은 누가 바로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환경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이. 그리고 또 누가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로 상대방이 바뀌기 전에 누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하는 그 어떤 사람으로 내가 바뀌면 그 다음 다른 영역은 누가 바꾸어 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경탄할 수밖에 없을 만큼 주어져서 그 금식의 절기가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 때문에 축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면서 19절 마지막에도 오직 너희는 그렇게 할 테니까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참 어려운 말입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화평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진리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그 해법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두 개 중에 하나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어느 순간에는 어느 거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많은 여러 백성,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오는데 왜 오느냐? 21절,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이 성읍 사람들이 저 성읍에 가서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이렇게 서로에게 하나님께 가자, 빨리 가자, 그분에게 은혜 구하자. 그러면 서로가 그래, 나도 갈게, 나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는 거죠. 제가 이제 다음 주 특세 마지막 주간인데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봐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지금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자기가 그래도 말이 좀 먹혀도 가는 사람한테, 야, 속히 가자야. 하나님께 속히 가서 정말 좀 은혜 구하자. 제가 이거 말씀하다가 언제 생각이 나는 거, 제가 어릴 때 우리 제가 초등학교 때였죠. 그때 우리 교회에 이상한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 그때는 집이 가까웠으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 6시인가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초등학생들. 그런데 그때는 그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방학 때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방학 때 한 5시 정도 되면 일어나가지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애들 다 깨워가지고 이제 그러면 딱 가서 이제 그러면 그때 막 우리가 어떤 찬송 불렀는 줄 아십니까?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런 찬송 불렀어요. 영문 밖의 길,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저는 지금도 그분이 미스터리인 게. 그리고 또 그때 이런 찬송도 불렀습니다. 초등학교 제가 5학년인가 그랬는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하며. 다른 사람들 보면 아마 이 공산당으로 착각할 수 있는, 정말. 그런데 그때는 그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애들 깨워가지고. 그때는 뭐 지금하고는 좀 달랐으니까 집집마다 애들 깨우면서 야 가져가. 정말 우리도 과거에 은혜 받을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런 은혜가 임하면 좋겠습니다. 야, 여기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야, 속히 가자, 속히 가. 지금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2절, 많은 백성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거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 과거에 하나님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찾고 은혜를 구하는데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사정을 하는 거죠. 유다 사람 한 명을 붙잡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정말 멋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우리와 함께 가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 당시 유다 사람들과 함께 가면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이방인이 한 명의 유다 사람 붙잡고 사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 것 들었는데 바로 나도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날이 되면 바로 10배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10명의 사람이 한 유다 사람 붙잡고 이렇게 부탁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우리 교회도 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앞에 24년 계신다 그러면 사람이 막 이렇게 10개국에서 온 소위 포네이션 우리 식구들이 와서 24님한테 사정하면서 좀 같이 갑시다, 잔치. 하나님이 바로 당신과 같이 계신 것 우리가 들었는데 제발 우리도 좀 같이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당신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좀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식이 변하여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과거에는 진노를 작심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작정하셨습니다. 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수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거 우리가 보았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이야기하면 정말 부흥이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성도님들 우리가 또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헌신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다시금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우리들의 삶이 축제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물붓듯이 부어져서 다시 한번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고 바로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제는 그냥 머리로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금식이 변하여 축제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속에 정말 이 시대가 깜짝 놀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적인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